한 지혜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울고 있었어요. 젊은이, 왜 울고 있어?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곳에서 넘어졌는데요, 팻말에 이곳에서 한 번 넘어진 자는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지혜자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젊은이? 그럼 한 번 넘어지면 3년이면 3,000번 넘어지시구려. 그 지혜자는 바로 삼천갑자 동방삭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는 죽는 길도 있고 사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드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절망이 없어요. 늘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적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기적의 내용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유일하게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허기진 수많은 군중들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재빠르게 빌립이 계산해서 대답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은 군중들만 보고 있습니다. 어려움만 보고 있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빌립처럼 계산만 하면은요 항상 부족하다는 타령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것 11조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먼저 떼지 않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부족하다는 고백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구별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먼저 주님 것 드려보세요. 그러면 살게 만들어 주세요. 그때 빌립은 이렇게 말했어야 됐어요. 주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능히 저 군중들을 주님은 다 먹이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명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어지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빌립은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답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빌립과 같은 성도가 많잖아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기적의 요소가 있었어요. 기적의 요소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5,000배의 기적을 이룬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5,000명의 수에도 끼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헌신이 기적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무엇이에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게 헌신이에요. 이 아이의 헌신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포기한 거예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을 잘 아시지요?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먼저 공개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기적은 이렇게 불씨가 필요한 것이에요. 불씨가. 여러분, 불씨는 작은 것이지요. 근데 그 작은 불씨는 큰 산을 태워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불씨는 작아요. 그러나 씨이기 때문에 큰 것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움켜쥐어야지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움켜쥐어야지만이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손을 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내어놓은 떡은 보리떡이었어요. 당시 보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식량이었어요. 그리고 보리는 나귀와 말을 먹이는 사료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소년이 내어놓은 물고기는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보통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거든요. 익투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상징으로 쓰여졌어요. 익투스, 물고기 모양이 있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옵사리온. 이것은 익투스와 다른 물고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옵사리온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내다 파는 고기가 아니에요. 너무 작고 그리고 고기에 상처가 나 있고 어부들이 그냥 버리는 고기예요. 이렇게 작고 찢겨진 고기, 어부들이 버리는 고기를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소금을 뿌리고 말려가지고 먹는 것이 옵사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받쳐진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도시락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의 도시락이었어요. 한 끼 도시락.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5,000배가 아니라요, 한 2만 배의 기적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어요.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5,000명이라는 숫자는 누구를 제외한 숫자였어요?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한 숫자가 5,000명.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하게 되어지면 2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자,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니었어요. 어린 소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소년의 헌신이 5,000명을 먹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있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면 위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민족이 주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배경도 없는 사람이고 환경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그냥 보리떡과 옵사리온 2마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젊음을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보리떡과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신나는 교회를 세워가셨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는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리떡과 옵사리온 물고기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오병이어를 주께 드린 이 소년의 헌신처럼 우리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요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의 기적에는요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선택입니다. 감사하며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매인 쇠사슬들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간수장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던져지기 전에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습니다. 몸 하나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감사하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 생각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 생각하면서 그것이 비록 하잘것없는 보리떡이고 옵사리온 같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기적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이 있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빈들의 기적은요 나누어 줄 때 일어났어요. 나누어 줄 때. 기적은 나누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요 나눔의 삶이셨습니다. 나눔의 삶. 그리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연의 원리는 나누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요 나누잖아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떡과 물고기가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나누면 넘치도록 부어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눔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 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주님은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먹일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안드레는요 찾다가 오병이어를 찾아냅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찾아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들고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내어 보이겠습니까? 만약 그때 빌립에게 오병이어가 보여졌다고 한다면 아마 코웃음 치면서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차려준 밥상에 앉아서 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먹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먹이는 자가 되십시오.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굶주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살고 있는 힘듦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는 거 복입니다. 주는 교회가 되는 거 복입니다. 달라는 사람이 많은 것 복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오직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 나누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게 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잔디에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만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떡을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고 하십니다.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명령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니까 12바구니나 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에는 항상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과 축복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항상 순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토달지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빌립처럼 계산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빌립처럼 머리 돌리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적과 축복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나는 교회는 80년대 초반에 서울 구로공단에 세워졌습니다.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빈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 구원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었습니다. 다 공부시켰습니다. 정말 보람된 사역을 구로공단에서 했습니다. 22년 동안 청년 특수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과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병점으로 인도하셔서 1400평의 땅을 주셨고 그곳에 병점 채플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탄 이신도시에 이렇게 동탄 채플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자, 신나는 교회가 구로공단에서 화성에 온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78명으로 시작된 성도가 이제는 등록교인 14,000명이 넘었습니다. 출석하는 교인만 6,000명이 되었습니다. 신나는 교회 부흥은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기적의 현장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기적을 이룬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쓰임받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의 복을 받아 세계 만방에 뛰어나가는 꿈을 꾸십시오. 내 아들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꿈을 꾸십시오. 내 딸들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쓰임받는 그날을 꿈꾸십시오. 지금 상황이 빈들이라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빈들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인 5,000배의 기적과 축복에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나눔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 드립시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합시다. 나눔의 삶을 삽시다. 어떤 명령에도 순종합시다. 그래서 빈들에서 일어난 5,000배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